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교회 중에 2교회가 남았죠.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이제 라오디아 교회 남았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어쩌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코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거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빌라델비아 뭐 이름 자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필로스 플러스 아테토스 형제라고 하는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이름이 너무 좋죠. 그래서 도시 이름도 빌라델비아가 많이 있습니다. 뉴욕과 빌라델비아 시도 있고요. 그런데 큰 심화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마을 동네도 빌라델비아 이렇게 붙여진 동네들이 많습니다. 예, 그 동네 이름도 되고 뭐 이렇게 교회 이름도 되고 또 여기는 이제 루디아 지역에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다고요?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첫째는 거룩하신 분, 두 번째는 참되신 분, 세 번째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어떤 열쇠를 가지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그러면서 여시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시는 분. 여러분 1장에서도 우리 주님을 소개할 때에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시죠. 1장에서는 어떤 열쇠를 가지셨다고요? 사방과 그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음부의 열쇠. 예수님께서 열쇠를 몇 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열쇠는 어떤 열쇠예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천국. 여기 분명히 복수입니다. 천국의 열쇠들을 4개 주리니. 우리 성경에는 4개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줬다? 베드로 사도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해서 베드로 사도가 제1대 교황으로서 이 천주교회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 보면 베드로 사도가 열쇠를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열쇠는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열쇠들이라고 되어 있어서 12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열쇠를 나눠주셨는데 그 천국의 열쇠가 뭐라고요? 바로 신약성경.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약성경. 그 신약성경이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그 기초석 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천국 열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은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어디에요? 이제 죽으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벌써 우리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이제 언제 사용하시죠? 언제 사용하십니까? 백보자식판 때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딱 사용하셔서 이제 착 나오게 해가지고 백보자식판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인지 아니면은 불못에 들어갈 자인지 딱 구분해내야죠. 그런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구분하시죠. 그러면 왜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다윗은 그렇죠? 그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그 다윗이 아니지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니 그가 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난 그가 왕이 되어 다스린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다윗의 열쇠를 말씀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예수는 그 교회를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리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씨요. 이거 자꾸 우리가 이걸 착각한다고 그랬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런데 뿌리는 뭐예요?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도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 그 다윗의 그 통치, 그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했던 그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근원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혈족, 게놈 있죠? 게놈. 이 혈족, 게놈. 우리 게놈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혈족이시니 곧 광명한 그 새벽의 그 별이라 하시죠. 새벽별.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예요? 새벽별. 그 새벽별. 광명한 그 새벽별.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천년 왕국을 여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막 성경에 천년 왕국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 영생 이런 단어들이 뭐라고요? 한 시대의 생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생이니까 끝없는 시간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끝없는 시간은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 천년왕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시대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대의 생명이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그 한 시대의 생명 그다 천년왕국 여러분 이 천년왕국을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기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천년왕국에 우리는 백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뭘로? 왕으로, 분봉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분봉왕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울 때에 10골 맡은 자로 세울 것인지 1골 맡을 것으로 세울 것인지 그건 이제
그 면류관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 10골이든 1골이든 간에 예수님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 이 세상처럼 이렇게 천차는 통치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 대통령 놀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거예요. 뭐 그 사람들은 막 신나가지고 뭐 열심히 하는데 욕을 엄청나게 얻어먹고 그런데 여러분 천연왕국에서는 그럴까요? 아니에요. 천연왕국은 사탄은 이미 뭐예요? 무적행에 딱 가둬놨기 때문에 유혹자들이 없어서 그런 상태에서 통치를 하니까 정말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통치. 근데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자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8절 말씀 나는 내 행위들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려있는 문을 네 앞에 두었다. 열린 문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죠. 열린 문을 두었다. 왜냐하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그 말씀 여기 노고스입니다. 노고스 하나님의 논리라는 얘기예요. 지켰고 내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구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피가 있어야 우리를 구원하잖아요. 대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는 나는 예수님의 이름에 설득된 자예요. 그렇게 할 때는 뭐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다. 그런데 이걸 뒤에 두고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적은 능력 마이크로 마이크로 아주 작은 거잖아요. 눈에 보일까 말까 현미경으로나 보일까 말까 그런 능력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되지요? 이게 능력이 뭐라고요? 이게 성령입니다. 두나미스. 우리가 성령을 참 많이 받았는데 성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소멸돼요. 성령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말아라. 소멸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바이나 자동차나 이렇게 그러면 기름이 앵꼬되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요. 그래서 앵꼬시키면 안 됩니다. 앵꼬되기 전에 소멸되기 전에 기름을 주의를 해야 돼. 채우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 채우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주유소가 어디죠?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성령이 충만한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예요. 어떤 능력받은 권사님이 아니고 어떤 능력받은 목사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어디에 오시어요? 교회에 오세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님을 주셨죠.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뭐를 채운다고요? 성령님을 채운다. 그런데 그렇게 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래서 성령이 남아있어요.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그 논리의 말씀을 지켰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지켜봤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신부가 준비되면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걸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얘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십니까? 아유 기다릴 수밖에 없대.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예수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이고 요즘 뭐 너무 뒤숭숭합니다. 너무 뒤숭숭. 정말로 그냥 주식이 막 올라갔다고 그래서 좋아했는데 아이고 뚝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비도더라도 막 주식 사라고 막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냥 그 말만 믿고 샀더니 어떻게 그냥 지방선거 전까지는 막 좋더니 지방선거 끝나고 난 본드박질 떨어가지고 막 오늘도 보니까 막 6천 밑으로 떨어지고 5천 얼마 막 그거 막아내려고 아주 막 엄청나게 막 쉬워지는데 이제 막는데도 힘이 버겨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개미들만 어때요? 손해봤다고. 아이고 그러니 막 빨리 주님 오지.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는 재미가 솔솔 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은 능력, 마이크로, 그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그것.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 막 이것이 이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그 유럽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이렇게 하면서요. 초토화가 되고 그러면서 이 주님의 재림 사상이 넘쳐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소련도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그래서 막 한참 외국 그냥 다닐 때 별 걱정 없이 다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파라다이스. 그래도 막 돈 벌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막 돈만 있으면은 막 차는 막 이런 인생이 되는 것 같다. 돈 잡고 뭐 다녔을 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막 여기도 막 민주주의가 막 세워지고 독재 정권 막 무너지면서 막 이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지상 낙원이지 뭐 다른 뭐가 필요해. 그러다가 교만 부업을 두다가 이상하게 여러분 지금 뭐 세계 전쟁 나는 게 별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렇잖아요. 전쟁하더니 그 전쟁 끝나지도 않고 한 번 전쟁 시작하고 끝나지고 휴전했다 그러더니 그렇잖아요. 이란하고 미국하고도 뭐 휴전했다 이제 뭐 됐다 뭐 이제 석유값 떨어진다 뭐 어쩌다 그러더니 막 또 빵빵 쏴싸고 막 또 그러고 막 다시 시작됐다 막 불 붙었다 말이에요. 요즘 막 그래가지고 유럽 한번 가려고 그러면 어때요? 막 빙빙 돌아가서
오히려 지금이 유행하는 거는 북유럽도 막 그렇게 사람들이 몰렸는데 요즘 북유럽 사람 없대요. 북유럽 그 노르웨이 같은데 너무 좋대. 여름 되면은 막 노르웨이로 그냥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흰 사람들 다 몰려들어. 요즘 막 너무 좋대. 왜 그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착각한 거지. 진짜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천년 동안 통치하게 하시는 이 계획, 이게 하나님의 논리, 로고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저희들이 보고서 지켜보면서 그것을 꿈꾸는, 그것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9절로 넘어갔습니다. 보아라, 사탄의 모임에 속한 사람들,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나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 줄을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 이제 자칭 유대인, 이 자칭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율법주의자.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요한 사도 시대에도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물론 있어가지고 자꾸 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만 믿어가지고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거기다가 플러스를 꼭 시켜요. 뭐를 시켜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지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은 메시아니 주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니 주. 이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요, 이 메시아닉 주들이 득실득실 거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제 3차 전도여행 끝나고 오니까 언제 맞춰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려고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밀레드로 초청했다기요.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디오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만 몰려 들어오면서 먼저 왔던 사람들이 막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막 이방 땅에 다니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서 반율법적인 행동을 한다 하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딱 도착하니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권면하죠. 소문이 좋지 않다. 사도 바울 당신 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우리들이 이 결례를 지금 지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결례에서 풀어지려면 머리를 깎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고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헌금이 없다. 당신이 그 헌금을 대신 내주고 당신도 서약을 하고서 그렇게 해라 그랬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장로님들이 예측했던 것대로 그렇게 하면서 산다. 우리가 오해했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 지키는 사람이 이럴 줄 알았는데 어때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발을 해가지고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갇혀 있다가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재판을 청구해서 로마로 가죠. 그 정도로 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도 득세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주의자들은 사실은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속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때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없었어요. 자칭 유대인일 뿐이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기 없었다기 없어요. 그러니까요. 혈통은 없이 어떻게 뭐 억지로 두드려 맞춰서 아브라함이 혈통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율법을 지킨 사람이요. 그런데 본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그래서 유대인인 줄 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지키는 거고 너는 서기관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마침 지금 이와 같은 것이에요. 안식교인들이 자꾸 왜 그 태양신 예배하는 날 그 일요일날 예배 드리느냐. 성경에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지 일요일을 지키라고 그랬느냐 하면서 안식일 지킨다고 안식일에 예배 드리면서 안식일 지킨다. 그런데 안식일 지키는 것이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안식일 지킨다고 하면서 지금 안식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주일날 뭐 그렇게 했나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그냥 쉬었어요.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안 지키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완성시켜놨거든요. 그 예수님도 어때요? 그 안식일 때문에 일부러 그냥 안식일에 38년 된 병사고 치고 일부러.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냐. 그러면서 진짜 안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성취하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안식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그러면서 이 안식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자체가 진짜 유대인은 누구라고요? 진짜 유대인은? 로마서 2장 28절에 가서 보시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피 가렸다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이 할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의 할례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요? 유대인이다. 이면적 유대인.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칭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막 이런 사람들은 그건 가짜야 가짜.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얘기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아까 여기가 이게 왜 아까 요 말씀 드리고 요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백보자 심판 때에 어디서 나온다고요?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과 그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되겠죠. 그 바다는 뭐죠? 그 바다. 그 바다. 그 바다는 뭐라고요? 요한계시록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음료교회를 집어 던지죠. 그 바다 위에 뭐 우리 성경에는 바다 옆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다 위에 그 바다 위면 어딜까요? 공중에. 공중에 누가 있어요? 찬송하는 자들이 있죠. 바다 속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은 나는 누가 필요해요? 나는 과부라기 때문에 이 신랑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과 기름이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바다 위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금 혼인잔치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투명하다는 얘기예요. 그 투명한 이야기는 음력교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한 이 기름을 가지고 그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지 그 아는 사람들은 바다에 빠뜨려져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장에서. 그냥 바다가 아니고 그 바다. 그 15장에 나오는 그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은 믿긴 믿었는데 그래서 공중까지 올라가서 그리스도 심판대에 섰는데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바다로 던져져 있던 그 사람. 사실은 이게 지옥이에요. 그 가운데 죽은 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다 어디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그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 구약의 성도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음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뭐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출애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뭐 하죠? 백보자 심판 때에 뭐를 하죠? 주님과 함께 심판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 때는요, 이 지구상에 출애했던 모든 인류가 다 그 앞에 서는 거죠.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기 위해서 보좌에 앉아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바다에서 나오든 사망에서 나오든 음부에서 나오든 나와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논리를 믿어서 영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으니까 새 예루살렘 바깥이 뭐라고요? 불못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이해하시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게 언제죠? 세상이 언제 새롭게 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되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의 것을 따랐던 너희도,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가서 보면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은 12보좌에 앉아. 여기 나오죠? 보좌가 몇 개예요? 12개. 12사도니까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시리니. 그런데 여러분 12지파가 있다기요 없다기요? 없어. 그런데 이게 12지파 얘기예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미 없어졌어. 북왕조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리에서 없어지고
남왕조 유다마저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올 때는 이상하게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여러분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막 어떤 사람 막 새카만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막 반짝반짝 이런 피부가. 어떤 사람은 하얀 백인 막 아브라함은 하얀 백인이 아니거든요. 하얀 진짜 막 얼굴 모습을 통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본인들이 자기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후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2지파는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합니다. 이거 이제 확실하지요? 흔들리지 않죠? 아까 이걸 봤으니까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칭 현황적으로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나누어낸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입니다. 마귀라고 쓸 때도 있고 사탄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 사탄은 뭐예요? 사탄. 마귀는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 똑같은 존재인데 미혹할 때에는 마귀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땅에서 역사를 하면은 뱀이라고 하고 공주 하늘에서 역사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하죠? 용이라고 하고 아시겠죠? 용이라고 할 때 보면은 그 배경이 공중이에요. 땅이 아니에요. 뱀이라고 나왔을 때 보면은 사탄인데 그게 뭐예요?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하나님도 표현할 때 재밌게 표현하죠. 여러분 사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드렸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을 회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마귀라고 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탄의 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현원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어떤 유대인? 믿음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 이 월칙을 회방하면 이게 뭐라고요? 사탄의 몸이에요. 10절입니다. 내가 내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 인내의 말씀 뭐라고요?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지금도 안 오셨어. 2000년 내내 속히 내가 진짜 빨리 갈게 그랬는데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요? 인내의 말씀. 내가 이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왜 오신다고 하더니 안 오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칠 시험, 모든 교회에 닥치는 시험이 뭐라고요? 7년 대환란. 왜 7년 대환란이요? 그 시간을 멸하게 해주셨느냐. 시간, 호라. 이 호라는 영어로는 나와요. 아워. H 발음이 묵음이 되어서 호라. 영어로 할 때는 이 H 발음, 호 발음이 없어지고 아워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성경에서 한 시간이 어떻다고요? 한 시간이 7년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내가 보던 열불들은 여왕들이니 아직 왕국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되는 다만 그 짐승과 더불어 왕들처럼 한 시간 동안 권세를 잡으리니 짐승이 권세를 잡는 것이 7년 대환란이죠. 그래서 왕들이 이 짐승이 권세를 잡는 것이 한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은 몇 년이라고요? 7년. 그래서 이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7년 환란의 시험을 어떻게 해준다고요? 면해주겠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 대해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필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전 3년 반을 어떻게 해서요? 인을 맞게 해요. 하나님께 도장을 맞게 해요. 이마에 도장 맞는다는 거예요. 도장을 맞게 해서 이 도장 맞은 이 14만 4천은 어떻게 한다고요?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하지 마. 딱 해가지고 이 전 3년 반 동안은 해 받지 않아요. 14만 4천. 그런데 이제 후 3년 반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여러분 보좌 앞인데 거기에 내 생물이 있고 장로들이 있어요. 몇 명의 장로들일까요? 24장로들. 보좌 앞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이 노래를 예배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요? 어디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보고 있는데 4장을 보면은 바로 나와요.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은 나오죠. 그런데 1절 보시면은 그곳이 어디냐가 나오죠.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하늘이요. 여러분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어떤 하늘이라고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단수 하늘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쌍수 하늘로 나오는 곳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공중에 있는 하늘이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12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하늘이라고 할 때에 단수 하늘인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셋째 하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러셨죠? 가서 경험했던 그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이 요한 사도도 어떻게 해요? 이 셋째 하늘까지 끌어 올라갔었지. 이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로 이 14만 4천이 올라갑니다. 이 14만 4천이 어느 교회라고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면제를 받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7절.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이 마르코마이 이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면은 간다, 온다 이게 다 써요. 간다고 할 때에도 에르코마이, 온다고 할 때에도 에르코마이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간다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온다고 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타키, 에르코마이 타키 그래서 속히 간다, 속히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느껴야 되는가? 아, 속히 오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큰 충만한 능력을 가졌나요? 아니에요. 얼마 남지 않은 작은 것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아무도 내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빼앗깁니까? 여기서 삐끗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아닌 모양이야. 이렇게 되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왜 여기서 그 면류관이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서원학교회 얘기할 때도 면류관을 얘기했었죠. 서원학교회 때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를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뒤에 오늘 3장에서 얘기할 때는 그 2장 10절에서 서원학교회 얘기할 때 생명의 면류관 얘기했지 바로 그 면류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면류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조회예요. 조회. 조회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생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생명한테 여기서 우리의 손이 이렇게 붙어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성경에서 얘기할 때 생명이 어떤 때는 우리의 혼이 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의 생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상급받는다 그러는데 그 상급이 뭐라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풍채하는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면류관은 누가 받습니까? 승리자가 받죠. 전통적으로 올림픽에서 우승자가 이 월계관, 면류관에 쓰는 것이죠. 마지막 자, 한 잔 더 있긴 합니다. 자, 이 말씀 익숙하지요? 이기는 자는 이긴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자는 내 그 하나님 그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 여기는 이제는 또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기둥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그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없어지기 전에는 너는 성전에서 쫓겨나 안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그런데 이 성전이 자꾸 변하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변하죠? 이스라엘이 광야 시대에서는 뭘요? 성막으로 있다가 쭉 역사로 이어지다가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진 다음에는 성전으로 되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성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전을 하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건축할게.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다고 정확하게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고 그 성전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성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는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되었다가 그 교회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되었다가 그 천년왕국이 이제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되면은 뭐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생각했던 성전은 없고 아버지와 아들과 그 밑으로 성령의 물이 흐르고 그 자체가 성전. 그러니까 성전은 그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져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긴 자는 쫓겨나지 않는다. 성전을 이룬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 아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나도 14만 4천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어느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14만 4천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완성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한테 오면은 뭐가 된다고요? 14만 4천이 된다. 그래서 막 열심히 우리 막 14만 4천 채웁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추수꾼이 되어가지고 기성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추수해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막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냥 그 사람들이 왔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뭐만 됐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 나오죠. 아까 여기 이제 그 14장 1절에서 봤던 거. 요 이름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성, 곧 그 하늘에서 내 그 하나님에게로 내려온 그 새 예루살렘의 그 이름, 어린 양의 아내인 새 예루살렘 뭐라 어린 양의 아내가 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성전인데 그게 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그런데 새 이름이 있어요. 새 이름. 그 어린 양의 새 이름. 이 어린 양의 새 이름까지 가져야 온전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14만 4천입니다. 이게 이긴 자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보증해서 끝까지 지키시고 막 한병 해보이는 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예수님만 믿으면은 우리는 막 처음부터 간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잠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난주에도 이름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암시가 있었잖아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끝까지 이 어린 양의 이름까지 취하지 못할 수도 있는 뉘앙스를 맞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가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뭐라고요? 원래는 오호타, 귀들, 쌍수로 얘기하는 귀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깨달으라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는 뭐라고요? 단수를 우수. 귀 하나만 있었더라도 너는 이거 꼭 들어야 돼. 나 귀 한쪽밖에 없으니까 난 안 들어도 이게 아니야. 이 말씀은 꼭 들어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혹시 빌라델비아 난 빌라델비아 교회에 가까운데 아니 나는 다른 건 몰라도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만큼은 확실히 믿어줘. 그래서 나는 막 그걸 준비해. 그런 사람 뭐예요? 아이 뭐 나는 믿음이 어떤 사람 너 믿음이냐 그러는데 하여간 그래서 내가 조그마한 믿음이지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재림만큼은 내가 막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일 가능성이 크지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것도 같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한 것도 같고 이렇게 하다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빌라델비아 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어떤 적입니까? 저희 어머니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저희 어머님은 사실은 맹꽁이에요. 요리도 잘 못하고 그 몸도 약해요. 그 장로님 딸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그 기운만 이렇게 받아가지고서 잘하는 건 하나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옛날에 이게 배트 그건 잘하셨다고 꼼꼼하니까 그런 거 이제 배는 아주 짠짠하게 잘 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에는 더워서 밥 잘 못 먹고 겨울에는 추워서 잘 못 먹고 그냥 봄에나 가을에나 찬바람 조금 나면 조금 먹고 그러다 보니까 막 몸이 약해서 막 이래도 고고 저래도 얼마나 몸이 약한지 시집을 왔는데도 임신이 안 될 정도로 몸이 허약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신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상처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자연에 대한 이 생각을 저도 직접 봤다니까. 갑자기 막 밥보다 말고 막 춤을 춰.
부엌에서 춤을 추고. 우리 어머니 굉장히 얌전하시는 거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님이 오시는 거 생각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만큼은 확실히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다 빌라델비아 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한번 화장실 5개 있는 집에서 좀 살아보려고. 그래도 저도 그래도 좀 자동차 한번 빵빵한 거 그냥 한번 악셀을 하고 막 붕 그러는 거 좀 이런 거 한번 사보고 해야지. 여러분 그러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도 너무 늦었네요. 그래도 아직까지 40분 안 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일